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신 그대로, 주님께서 제게 계시해 주신 그대로 제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받는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저와 받는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첫째 슬라이드 볼까요? 다 첫째 슬라이드 읽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리스도 복음과 다른 복음이라는 제목 11번째로 두 증인의 비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에서 14절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막대기 같은 갈대가 주어졌는데 이르되 일어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번제단과 그것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리고 성전의 바깥들은 바깥으로 던지고 그것을 측량하지 말지니 민족들에게 주어졌고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그들이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두 증인들에게 내가 줄 것이요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그들이 예언하리라. 이들은 땅의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들과 두 등잔대들이라. 그런데 만일 어떤 이가 그들을 해하고자 원하면 불이 그들의 입으로부터 나오게 되어 그들의 원수들을 삼키니 어떤 이가 그들을 해하고자 원하면 이렇듯 그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느니라. 이들은 하늘을 닫을 권세가 있어 그들의 예언의 날들 동안 비가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물들 위에 권세를 갖고 있어 그것들을 피로 변화시키거나 그들이 원하는 때마다 땅을 모든 타격으로 치는 권세를 그들이 가지고 있느니라. 그리고 그들의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짐승이 그들과 함께 전쟁을 행할 것이요 그들을 이길 것이며 그들을 죽일 것이라. 그리고 그들의 시신이 거대한 성의 그 거리 위에 있으니 자, 두 번째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소돔과 애굽이라 불리는데 그들의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리고 백성들과 부족들과 방언들과 민족들로부터 3일 반 동안 그들의 시신을 그들이 보며 그들의 시신들이 무덤 안으로 놓이는 것을 그들이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땅 위에 거주하는 자들이 그들을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서로 선물들을 보낼 것이니 왜냐하면 이 두 예언자들이 땅 위에 거주하는 자들을 고문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3일 반 후에 생명의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들 안에 들어갔고 그들의 발들 위로 섰으니 거대한 공포가 그들을 보는 자들 위에 떨어졌더라. 그리고 그 하늘로부터 여기로 올라오라. 그들에게 이르는 거대한 목소리를 그들이 들었더라. 그리고 구름 안에서 하늘로 그들이 올라갔고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응시했더라. 그리고 저 시간에 거대한 지진이 일어났으며 그 성의 10분의 1이 무너졌고 그 지진에 의해 7천의 사람들의 이름들이 죽임을 당했고 남은 자들이 공포스럽게 되었으며 영광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렸더라. 둘째의 비통함이 없어졌으나 보라 셋째의 비통함이 곧 오리라.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두 증인의 비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의 봉인은 반드시 그 양이신 예수님 홀로 여실 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심히 미혹의 때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에서 4절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아 계셨는데 그분의 제자들이 따로 그분께 나와 이르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언제 이것들이 있을 것이며 당신의 강림과 세대의 끝의 표적이 무엇이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며 말씀하였으니 어떤 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마태복음 24장 과 마가복음 13장 및 누가복음 21장은 7년 환란과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는 장들입니다. 세대의 끝인 환란과 예수님의 강림을
강림들의 표적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가장 첫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미혹이라는 단어를 강조해서 되풀이하십니다. 그만큼 미혹이 심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제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며 다른 복음에 대해 좀 더 알기 위해 조사를 할 때 가장 먼저 제 머리에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미혹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여러분을 미혹하는 거짓 설교와 거짓 비디오 및 거짓 서적 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음료, 소위 다른 복음이라는 누룩으로 음료가 다른 누룩이라는 다른 복음으로 세상을 잔뜩 부, 부풀어 놓은 상태지요. 세상이 음료 마법에 걸려 있다고 이미 배웠습니다. 사실 제가 음료로 번역한 단어는 헬라어로 포르네이고 히브리어는 zo네, 아니 zona인데요. 이 둘 다 prostitute나 harlot, 즉 매춘부 혹은 창녀라는 뜻입니다. 원어적 의미는 고용을 위해 성관계를 맺는 여자라는 뜻으로 돈을 받고 성을 파는 여자라는 뜻이죠. 앞으로는 음녀라는 단어 대신 보다 원어 뜻을 잘 반영하는 창녀라는 단어를 대체해서 쓰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나훔 3장 1에서 4절입니다. 오호라 피들의 성이여 모든 거짓과 약탈이 가득하며 희생의 먹잇감이 떠나지 않으리라. 채찍 소리와 바퀴의 진동 소리 그리고 말이 질주하며 전차가 뛰는도다. 기수가 말을 일으키며 칼의 날과 창의 번득임 그리고 설욕당한 자의 중다함과 시체들의 중후함 그리고 시신에게 끝이 없으니 시신들에 의해 그들이 걸려 넘어지리라. 매력의 아름다운 창녀 마법들의 여주인의 많은 매춘으로 인함이니 민족들을 그녀의 매춘으로 또한 부족들을 그녀의 마법들로 파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수르 곧 아시리아의 수도 니누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시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비유법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미 여러 번 배웠듯이 말씀은 여러 개의 다른 것으로 어떤 거 하나를 비유하기도 하고 어떤 거 하나로 다른 여러 것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음녀나 창녀가 세상을 비유한다고 여러 번 배웠는데 이것은 여리고성이나 바벨론 성으로 비유되며 여기서 보듯이 느누의 성으로도 비유됩니다. 느누에는 바로 거대한 성 바벨론, 곧 세상을 비유하고 있는 셈이지요. 음녀, 곧 창녀가 바로 이 니누의 본 모습입니다. 우리는 제 107강에서 음녀를 비유하는 거대한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살펴봤으며 그때 이 세상은 모두 음녀 마법에 홀려진 상태라고 했죠. 여러분께서 눈으로 보고 있는 보면서 실상으로 보이는 건물들과 자동차들과 브로드웨이 쇼와 TV 드라마와 음악회와 핸드폰과 돈과 로또 복권과 사고 파는 것이 제 눈에는 다 허상으로 보입니다. 곧 있으면 사라져버리는 거죠. 안개처럼. 여기 나훔 1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말과 전차를 몰며 칼과 번데기는 창을 휘두르는 기마병과 피를 흘리며 사륙당하는 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시체가 줄줄이 잔뜩 쌓여 있는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전쟁을 묘사하는 모습이지만 영적으로는 바로 죄인들이 광란하는 모습입니다. 성경 말씀 중에서 피를 흘리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을 비유합니다. 사람들이 죄 가운데 지금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며 살고 있다는 진리를 아나요? 사람들은 장차 자기가 흘린 피에 대해 형벌을 받으며 값을 치러야 합니다. 문제는 이 창녀 마법에 걸려 모든 민족들과 부족들 그리고 종교인들이 다 미혹된 길로 걷고 있다는 진리죠. 나옴이 밝히듯이 매력의 아름다운 창녀 마법들의 여주인은 많은 매춘 때문입니다. 여기서 매력의 아름다운 창녀는 히브리어로 조나 더 밧헨, 조나 더 밧헨인데요. 먼저 조나는 바로 위에서 배웠듯이 prostitute나 harlot, 저 매춘부 혹은 창녀란 뜻인데
이것의 동사형은 zana로 be or act as a prostitute. 번역하면 창녀이다 혹은 창녀 노릇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음에 더 밭은 좋다라는 뜻의 to라는 그 형용사 여성 단수형으로 여자 외모에 대해서 이게 이 단어를 쓰면은 아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는 hand인데 여러분이 잘 아는 그 hand 기억하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grace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 근데 이 단어는 무슨 뜻도 있냐면 charm, 곧 매력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이 창녀는 매력적이고 아름답다는 것이죠. 왜 그렇죠? 육신의 죄악과 눈의 죄악과 삶의 자만심으로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데 이를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홀려 넘어가지요. 이 창녀의 치명적인 거짓말은 바로 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녀를 모사하는데 왜 하필이면 헨이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쓰셨을까요? 여러분은 원문을 공부할 때 이 단어들을 왜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썼을까를 반드시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셔야 돼요. 원문을 읽으실 수 있으신 분은 왜 헨을 하필 헨이라는 단어를 쓰셨을까요? 은혜라는 단어를 그녀가 매우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무엇으로 사람을 사로잡습니까? 다른 복음을 통해서 곧 은혜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셔. 그러니 네가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하시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디 있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겠니? 바로 우리 죄 때문이잖아. 다윗을 봐봐. 내가 죄를 좀 져도 다 용서하실 거야. 그러니 죄 짓는 것에 너는 죄책감 갖지 말고 죄책감 없이 살아. 죄책감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죄책감 있어 상관없어. 너 죄책감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인간은 다 죄인 거야. 라고 거짓말로 속삭이죠.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쫙 비춰보면 이게 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며 왜곡시켜도 그다지 크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설사 성경을 오역하거나 말씀을 잘못 해석해도 다 은혜로 용서된다고 창녀에게 속아서 잘못 믿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마법들의 여주인으로 제가 번역한 히브리어는 발랏 케샤핌인데요. 먼저 구성형 발랏 원형은 발라로 wife of owner of a house 혹은 mistress of the house로 집의 여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집의 여자 주인이란 말이죠. 그러면 집의 남자 주인, 꼭 집의 주인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발입니다. 발 많이 들어봤죠? 귀에 익숙한 단어죠. 집, 곧 이 세상의 주인인 발, 마귀가 바로 이것이죠. 발은 바로 마귀의 다른 이름이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사실 이 세상의 주인은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 이후 죄의 노예가 된 인간들을 마귀가 그 아내인 창녀를 매춘하게 하여 그들을 창녀 곧 세상 안에 가둬놓고 그 안에서 주인 행세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으로 인간들을 미혹하며 그들 위해 왕으로 군림합니까? 캐셰프, 곧 소서리, 마법입니다. 독사의 독이 든 청려 포도주를 마시는 자마다 다 마법에 걸리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해독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죠. 피바다가 바로 피드의 성인 니누에 곧 거대한 성 바벨론인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나훔 3장 4절 말씀인 매력의 아름다운 창녀 마법들의 여주인의 많은 매춘으로 인함이니 민족들을 그녀의 매춘으로 또한 부족들을 그녀의 마법들로 파느니라와 이미 살펴본 요한복음 아니 요한계시록 18장 23절 후반부와 24절 내 상인들은 땅의 거물들이었고 내 마법에 의해 모든 민족들이 미혹되었으며 내 안에 애언자들과 성도들의 피가 발견되었고 땅 위의 모든 살육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라. 이 둘이 서로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미혹되는 이유는 다 자기 욕심 때문이죠. 창녀 포도주에 취해 저 노예로 살면서 육신의 죄악과 눈의 죄악과 삶의 자만심이 사람들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꿀처럼 달콤한 창녀의 입술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칼라바시에 이 손을 넣어 그 바나나를 움켜쥐는 원숭이처럼 원숭이 잡을 때 칼라바시라는 그 그릇을 이용한다고 우리 배웠죠. 그걸 딱 움켜잡은 원숭이가 바나나 조각을 움켜잡은 원숭이가 절대 움켜진 것을 놓지 않은 것처럼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은 저 노예로서 이 움켜진 그 세상을 재미 세상을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을 한 끼 식사 목숨을 걸기 때문이죠. 창녀 마법에 걸려 깨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요한계시록 11장을 한번 해석해 봅시다. 성경은 그리고 나에게 막대기 같은 갈대가 주어졌는데 이르되 일어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번제단과 그것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갈대는 우리가 배웠듯이 우리나라에서 보는 그 흐물흐물하게 생긴 갈대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 서양에서 생긴 그 막대기 같이 생긴 갈대라고 그랬죠. 이걸로 예수님께서 머리를 맞으셨고 또한 이걸로 배도 짓는다고 그랬죠. 성경에서 측량하는 성경에서 측량하는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히브리어로 마닷 이고 헬라어로 메트레오인데요. 이것은 흔히 하나님의 성전이나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말씀 등등 하나님의 것을 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 곧 그분의 나라를 측량하는 것이죠. 또한 그분은 땅을 재서 제비보와 땅을 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 주십니다. 거룩하게 성별하여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그분의 거룩한 백성에게 나눠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성전과 번제단을 재는 것은 그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의미하며 거기다 경배하는 자들도 측량하라고 함으로써 다 하나님은 사람들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영역, 곧 하나님은 나라에 속한 것임을 밝히 드러냈습니다. 거룩한 것으로 따로 떼어 놓으시는 그런 작업이시죠. 이에 반해 그리고 성전의 바깥들은 바깥으로 던지고 그것을 측량하지 말지니 민족들에게 주어졌고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그들이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의 바깥들을 바깥으로 던지라는 표현을 하고 하신 것은 성전의 바깥들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땅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바깥들은 창녀인 쌍의 것이니 잴 필요 없다는 말씀이죠. 왜 그렇죠?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 왕자, 곧 그 짐승의 백성 등이 와서 성전을 보호한 다음에 짓밟고 지나가다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간을 42달, 곧 유대력으로 3년 반으로 지키십니다. 42달, 1260일, 즉 하나님의 성전이 서고 거기서 42달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될 것이나 바깥들은 이방인들이 짓밟고 다닐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을 의미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가면 성전이 있어요? 솔로몬 성전은 기원전 1000년에 지어진 첫째 성전이죠. 이것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돼 버리죠. 그 후에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키루스, 곧 고레스 왕이 기원전 538년에 사로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귀환을 허락하고 파괴된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하는데 스룹바벨이 이 명을 받아 기원전 515년에 완성합니다. 그 이후 이 성전을 헤롯이 다시 레노베이션 했죠. 그래서 이것을 둘째 성전, 제2성전. 그런데 이 성전 또한 기원 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다시 철저히 파괴되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사라져 버렸죠. 단지 성전은 다 없어지고 성전을 애두르고 있던 그 성전 서쪽 바깥벽 일부만 남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통곡의 벽이죠.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성전은 모두들 여기서 동작하는 이 성전 그래서 the third temple, 곧 제3 성전이라고 불리는 성전인데 불법의 아들이요 멸망의 아들은 적을 썼고 토세리온 그 짐승 이게 토세리온이 그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자 그 짐승이 이것을 지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적그리스도라는 말보다는 이거는 다른 복에서 많이 쓰는다는 거. 이 성경의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그 짐승과 다른 것들을 의미할 때도 많이 쓰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는 가능하면 그 짐승 토세리온 그 짐승으로 제가 왜 그 짐승을 부르는지 이제 앞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그러니까 그 짐승 이게 바로 성경적인 단어입니다. 그 짐승을 써서 표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전의 바깥들을 왕래하는 것을 42달이라고 요한계시록이 증언하는데 이것은 휴거 전일까요? 휴거 후일까요? 많은 종교인들은 휴거가 환란 전에 보다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요한에게 여기로 올라오라고 뭐라고 해야 되냐면 성경을 보면 나팔 소리 같은 목소리가 또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말할 때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음성이 천사의 마지막의 나팔 소리이며 또한 이것이 휴거임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로 교회, 곧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바로 전장인 3장 22절을 마지막으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휴거의 증거래요. 다들 아시겠지만 휴거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이 증언하듯 하나님의 나팔 소리, 곧 마지막 천사가 나팔 불 때 일어납니다. 환란전 휴거설 같은 다른 복음의 주장은 제가 이미 일일이 설명해 드린 제 44강 그 설교 및 성경 말씀이 증언하는 바와 거리가 멉니다. 그것을 반증하는 말씀들이 줄줄 쏟아집니다. 여기서는 그냥 생각할게요. 44강을 잘 들어보세요. 단지 굳이 한 가지만 지적해 보면 계시록 4장 1절에서 여기로 올라오라는 음성 혹은 목소리는 성도 전체가 아닌 요한이라는 하나님의 노예 한 사람에게 한 음성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목소리에 대해서 헬라 원문을 보면 뭐라고 되냐면 포네, 프로테, 헨, 에쿠사스, 호스, 살핑거스라고 증언하는데 이것을 축자적으로 제가 번역해 드리면 나팔 소리 같은 내가 들었던 첫째 음성입니다. 원문이 증언하듯 이것은 나팔 소리가 아니고 분명 헤포네 호스 살핑거스 줄여서 즉 나팔 소리 같은 음성입니다. 우리는 이미 헬라어 호스에 대해 제 101강에서 겨자씨 같은 믿음에 대해 배우며 살펴봤는데 호스는 비교를 나타내는 파티클이나 접속사로서 as나 like 즉 마찬가지의나 같은 이란 뜻을 가지는데 따라서 이것을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번역한 한글성이 다 모두 오역했다고 우리가 배웠죠. 참 희한하게 오역해요, 진짜로. 근데 또한 겨자씨 같은 믿음이 이제 많은 말인데 겨자씨 같은 믿음이 겨자씨가 가진 성질을 닮았다는 뜻이지 믿음이 겨자씨라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아시죠? 겨자씨 같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우승아 내가 어제 너같이 생긴 사람 파티에서 봤는데 그 사람 정말 노래 잘하더라. 제 친구가 저한테 말했다고 칩시다. 여기서 너같이 생긴 사람이 바로 곧 이우승인 저입니까? 누구같이 생긴 것과 누구 자신과는 분명 다릅니다. 곧 나팔 소리 같은 음성과 나팔 소리는 분명 다른 별개의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이유는 종교인들이 한 말씀 한 말씀 절대 오류나 거짓이 없는 성경 말씀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절대 오류나 거짓이 없는 의 자체라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나팔 소리로 그냥 간주하며 이것이 휴거를 암시한다고 하고 있다고 생각을 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도 받아들이지 않아 스스로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교회란 그리스도인들이 2명 이상 모인 곳을 뜻한다는 진리를 몰랐습니다. 계시록 3장 훨씬 뒤에 3장에서 그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단어가 사라졌다고 주장하는데 훨씬 뒤에 나는 여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11장 그 두 증인 이들도 사실 교회예요, 교회. 왜냐하면 2명 이상이 모인 집단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2사람 이상인 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 이 말은 교회에는 나는 항상 갖게 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등장하면 보면은 그 가정교회들이 엄청 많이 등장하잖아요. 우리 집도 지금 교회고 여기도 저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지만
예, 교회라고 교회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기초가 흔들려 기초가. 예,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다니엘서 9장 24에서 27절입니다. 어, 불법을 마치며 죄를 봉하고 불의를 덮으며 영원한 의를 가져오고 환상과 예언을 봉하며 거룩한 것들 중에 거룩하신 분을 기름 부으려고 70주가 내 백성 위와 내 거룩한 성 위에 주어졌느니라. 그러니 너는 알지니 너는 알지며 이해할지니 예루살렘을 복원하며 세우라는 말이 나감으로부터 왕자 메시아까지 7주와 62주이며 그것이 돌아갈 것이요 그것이 지어질 것이며 거리와 해자도 바로 그 고난의 시간들 안에 지어지리라. 그리고 62주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고 그분께 없으며 올 그 왕자의 백성이 그 성과 그 성전을 파괴할 것이고 그것의 끝이 홍수를 통해 오리니 끝까지 전쟁이 결정되었고 황폐케 하는 것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한 주 동안 많은 자들을 위해 언약을 그가 강하게 할 것이요 그 주 절반의 제사와 제물을 그가 중지할 것이며 가증한 것들을 날개 위에 황폐케 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마치기까지 또한 결정된 것이 황폐케 하는 자 위에 쏟아지리라.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과 더불어 대표적인 예언서입니다.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예언성을 부인하는 그런 거짓 예언자들도 많죠. 아무리 읽어봐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러면서 성경 말씀을 심하게 훼손시키며 왜곡시키고 혼잡게 해 놓기를 주저하지 않죠. 잘못된 하나님의 은혜, 곧 창녀의 횡 은혜를 등에 업고 하나님도 그분의 말씀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거의 다 역사 속에서 다 채워졌으며 곧 다 성취되었으며 오직 한 일에 곧 7년만 채워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다니엘 말씀을 살펴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채워졌고 또 마저 채워지게 될 것인지를 한번 배워볼까요? 9장 24절에 불법을 마치며 죄를 봉하고 불의를 어, 덮으며 영원한 의를 가져오고 환상과 예언자를 봉하며 거룩한 것들 중에 거룩하신 분을 기름 부으려고 70주가 내 백성 위와 내 거룩한 성 위에 주어졌느니라. 그래서 수수께끼처럼 주어진 70주란 어떤 기간을 일컬을까요? 해답을 먼저 만져드리면 여기서 한 주는 7년을 가리킵니다. 십자가 복음에 비추어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 말씀의 뜻이 환히 보입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70주 곧 490년 안에 불법이 맞춰지며 죄가 봉해지고 불의가 덮어지며 영원한 의가 도래하고 환상과 예언자들이 봉해지며 거룩한 것들 중에 거룩하신 분이 기름 부음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불법과 죄와 불의의 문제가 해결되며 의가 도래하고 환상과 예언자들이 봉해지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잘 아시죠, 여러분?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가능합니다. 거룩한 것들 중에 거룩하신 분, 곧 메시아로 오신 왕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율법과 죄와 불의를 다 처리하시고 의를 가져오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되셨습니다. 또한 아들의 영인 성령님께서 사람들 안에 오셔서 저처럼 제 안에 오셔서 사람들 안에 오셔서 직접 예언하심으로 환상과 예언자를 봉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초월하는 십자가가 이것을 모두 이루어내셨지만 시간 속에 갇혀 사는 거룩한 백성, 곧 그리스도인들 전부에게 다 이루어진 것은 아직 아닙니다. 거룩한 성이란 예수님의 신부인 예루살렘 성, 영적으로는 교회를 일컫습니다. 다음 9장 25절에서 26절 일부는 그러나 너는 알지며 너는 이해할지니 예루살렘을 복원하며 세우라는 말이 나감으로부터 왕자 메시아까지 7주와 62주이며 그것이 돌아갈 것이요 그것이 지어질 것이며 거리와 해자도 바로 그 고난의 시간들 안에 지어지리라. 그리고 62주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며 그에게 없을 것이고 라고 증언합니다. 참고로 해자가 무엇인지 아세요? 이것은
적의 접근이나 진격을 막기 위해 일부러 그 성의 둘레에 땅을 파놓고 물을 쫙 채워넣는 것, 그것을 해자라고 합니다. 영화에서 보셨잖아요. 영화에서 다니엘의 그 이 불가사의한 말씀은 모든 번역성들이 다 오역했죠. 이성으로 해석이 안 되면 에라 말이 되게 뜯어 고치자 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 없이 싹둑싹둑 재단하여 다 유다 왕 여호야김 왕의 임한 저주를 자초했습니다. 든든한 창녀 은혜가 뒷받침해 주기 때문이죠. 창녀 사실 이 말씀은 이미 역사 속에서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훼손된 예루살렘 성을 복원하며 세우라는 말, 곧 예루살렘 중건의 명령은 구약 느헤미야 2장 1에서 10절을 보면 느헤미야 간구로 페르시아 곧 바사왕 아닥사스가 그의 제 20년 니산월에 내립니다. 이는 역사책에도 기록된 사건으로 정확히 BC 445년 3월 14일에 일어났습니다. 이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말씀을 받을 당시인 BC 538년으로부터 약 100년 정도 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바사왕 아닥사스다에 의해서 놀랍게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막히죠. 그럼 그때부터 7일회와 62일회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한번 알아볼까요? 한 일회는 7년이므로 7일회는 49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경의 달력, 꼭 유대력에서는 로마력과 달리 1년이 353일이거나 354일이거나 혹은 355일이며 19년을 주기로 17번 오는 윤년이 여기에 끼면 30일을 더해서 383일, 384일, 385일이 됩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 시작된 후 7일의 기간인 49년은 기원전 445년에서 396년입니다. 그럼 이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역사책은 놀랍게도 이게 정확히 이 기간이 시작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의 복원 명령이 하달되었고 그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 성벽과 거리와 해제가 복원되기 시작했으며 이 기간이 끝나면서 정확히 이들의 완성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무너지고 훼손되었으며 무너지고 훼손되었던 하나님의 도성인 그 예루살렘 재건을 그이 일어나기 전 100년 전에 정확히 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데 뭐 괴한은 없는 거야. 뭐 이건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속지 마세요. 절대 다른 복음에. 그러면 그것이 돌아갈 것이요, 그것이 지어질 것이며 거리와 해자도 바로 그 고난의 시간들 안에 지어지리라라는 말씀은 저절로 해석되겠네요. 그렇죠? 이 문장은 많은 번역 성경들이 축자적으로 번역하지 않음으로 오겠습니다. 여기서 그것이 그거 왜 갑자기 여기서 나와? 근데 여성 주어로 될까요? 여성 주어. 이게 주어로 여성 주어로 숨어 있죠. 이것의 주어는 24절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바로 예루살렘 성은 곧 교회라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가 돌아갔고 그것이 지어졌죠. 예루살렘 백성들이 쫙 돌아가면서 교회가 쫙 같이 움직이는 거죠. 교회가. 그럼 그 62일의 후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62일에는 62 곱하기 하면 여러분 계산해봐요. 62 곱하기 7은 434년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이 완성된 기원전 396년 이후부터 로마력이 아니라 유대력에 따라서 한 해 한 해 세어 나가면서 434년을 더하게 되면 그날이 언제가 되냐면 그때가 기원 후 32년에 이르게 됩니다. 즉 예루살렘의 복원 명령이 시달된 기원전 445년부터 69일에 483년이 되는 해인데 바로 이 해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그것도 이 해 유대인들의 절기인 유월절에 일어났었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짐작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바로 이때 그 양께서 피를 흘리며 그 메시아께서 피를 흘리면서 유월절에 돌아가셨던 그 해입니다. 이 해가 여느 말씀에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히 69일에가 끝나는 그 해의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양으로 피를 흘리셨던 것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께서 끊어져 없어지던 우주적인 사건이 정확히 이해에 발생했던 것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았어요? 정말 두렵고 떨리지 않나요? 이래도 우리는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볍게 여겨야 할까요? 그런데 그리고 62주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고 그분께 없으며 해서 그분께 없으며를 모든 번역성들이 오역했죠.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서 뭔가를 감춰 놓으시고 또한 그 해답을 또 다른 곳에 딱 숨겨놓고 계십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 찾을 수 없고 볼 수도 없도록 하게 하시고 오직 그 양이신 예수님 곧 성령님을 통해서만 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그분께 없으며 해서 그분은 바로 아프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분께 없으며 그 히브리어 원문은 ve ein lo인데요. 맨 앞 ve는 앞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 bab으로 그리고에 해당하고 위의 ein lo는 그분께 뭐가 없다라는 문장입니다. 유대인이 만일 이것을 여기 다니엘서가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이 문장을 딱 봤으면 에인 러라고 썼으면 문장을 대하면 당장에 그가 뭐라고 할 거냐면 그에게 뭐가 없다는 거야? 라고 물을 것입니다. 우리는 제27강에서 히브리에서는 소유를 나타낼 때 소유하다 같다라는 동사를 써서 표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동사 자체가 없어요. 이 때문에 ownership 곧 소유의 권한인 소유권을 나타낼 때는 it exists 또는 there is 즉 뭐뭇이 존재하다 뭐뭇이 있다라는 의미의 ash와 간접 목적격 대명사 le를 써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에게 은이 있다를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은이라는 단어 캐셉와 3인칭 그의 간접 목적 대명사인 law를 써서 ash law 캐셉 뭐 표현하죠. 그럼 여기서 다니엘서 ein law는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not이나 nothing의 뜻을 갖는 ein, 그의 ain과 그에게라는 뜻의 그 간접 목적격 대명사 law가 합쳐진 형태로 그에게 무엇이 없다. 곧 그는 무엇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에게 은이 없다를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지금 배운 것처럼 ain을 써서 ein lo kesef 이게 됩니다. 쉽죠? 히브리어에서 소유권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그분만이 모든 것의 소유권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유는 그냥 지나가는 순간의 과정, 프로세스, 과정으로 표현합니다. 인간이 무엇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임시로 맡겨주신 것을 잠깐 보관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여러분 명심하세요 항상. 결국 여기 다니엘서의 ein law는 제가 번역했듯이 원문을 축자적으로 번역해서 그분께 없으며가 됩니다. 수키 같은 문장입니다. 그렇죠? 이 문장을 모든 번역 성경들이 오역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표현을 달고 사는 유대인들이 보니까 성경이 제대로 됐나 하고 보니까 엉뚱하게 여러분이 한번 다니엘서 9장 26절을 한글 성경 및 영역 성경으로 읽어보세요. 어떻게 이런 원문에서 그런 별의별 희한한 번역들이 나오는지 수수께끼입니다. 왜 그럴까요? 종교인들이 이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측량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없다고? 메시아께 없다고? 없긴 뭐가 없어. 말이 안 되네. 필사가 실수일 거야. 뭔가 빼먹었네. 에라 말이 되게 뜯어 고치자. 라며 가해주를 했던 것입니다. 창녀의 은혜를 등에 입고 말이죠. 그럼 여러분은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분께 없으며 라니 그분께 뭐가 없다는 것이죠? 메시아 곧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며 창조주라서 우주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맞추는 사람은 정말 십자가 복음을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이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4에서 15절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4에서 15절입니다. 대답이 여기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하늘들을 통과하여 가신 거대한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갖고 있으니 우리가 그 고백을 붙잡도록 하자.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병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대제사장을 갖고 있지 않고 죄가 없으시나
모든 것을 따라 인간과 유사하게 시험을 받으신 대지세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 명백하게 보이죠? 모든 것을 갖고 계신 그분은 단 하나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62주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고 그분께 없으며 라고 수수께끼처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에스라는 자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며 신성모독을 행하여 그 죄에 대한 형벌로 십자가형을 당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고 말씀 자체가 명확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말씀 속에 감춰진 비밀을 성령님의 조명 아니면 그 조명 없이 어찌 그 누가 감히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엉뚱한 오역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쏟아지는 거. 다니엘서의 다음 말씀, 올 그 왕자의 백성이 그 성과 그 성전을 파괴할 것이고 그것을 끝이 홍수를 통해 오리니 끝까지 전쟁이 결정되었고 황폐케 하는 것들이 있으리라는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그 왕자는 왕자 메시아와 대조가 되는 인물로 불법의 사람인 적그리스도 곧 그 짐승을 일컫습니다. 사실 이 마지막 한 일의 예언은 로마가 제2성전 곧 헤로드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파괴할 때 채워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69일회가 끝나고 마지막 한 일회, 곧 7년에 관한 예언은 아직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서기 66년에 로마에 반란한 예루살렘을 되찾지요. 하지만 로마가 화가 나가지고 쫙 디도 장군을 보내서 유대를 무참하게 짓밟아 버리면서 서기 70년에 성전을 철저히 파괴칩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마지막 한 일에 대한 성취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림자죠. 그림자일 뿐이죠. 여기서 황폐케 하는 것들 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다음 구절인 다니엘서 9장 27절을 봅시다. 그리고 한 주 동안 많은 자들을 위해 언약을 그가 강하게 할 것이요. 그 주 절반의 제사와 제물을 그가 중지할 것이며 가증한 것들의 날개 위에 황폐케 하는 자가 있을 것이며 마지막까지 그리고 결정된 것이 황폐케 하는 자 위에 쏟아지리라. 여기서 그리고 한 주 동안 많은 자들을 위해 언약을 그가 강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그러한 적그리스도 곧 불법의 사람이여 멸망의 아들인 그 짐승을 가리킵니다. 바로 그 짐승의 출현으로 7년 환란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란이 7년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이 다니엘서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이 증언하듯 적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소원인 제3성전을 짓고 유대인들과 언약을 맺어 그것을 확실하게 할 것입니다. 그때 바로 유대인들이 제3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제물을 바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지속할까요? 여기 다니엘서가 분명히 증언하듯 한 주의 절반, 곧 한 일해인 7년의 절반이 3년 반 동안 지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1장이 증언하는 1260일이죠. 처음 3년 반 동안 성전과 번제단 및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모두 거룩하며 하나님께 구별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비록 짐승의 제물로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제물이 아닌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을 다 거룩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42달, 곧 3년 반이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주의 절반의 제사와 제물을 그가 중지할 것이며 입니다. 그 주 절반, 곧 7년의 절반인 3년 반 만에 불법의 사람, 곧 그 짐승이 본색을 드러내며 언약을 파기하고 제사와 제물을 중지시킬 것입니다. 다음, 가증한 것들을 날개 위에 황폐케 하는 자가 있을 것이며 마치기까지 또한 결정된 것이 황폐케 하는 자 위에 쏟아지리라 입니다. 가증한 것들의 날개 위에 황폐케 하는 자가 있을 것이며 그럼 무엇을 뜻할까요? 수격격 같은 말이죠. 다음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여진 황폐케함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너희가 봤을 때 읽는 자는 이해해야만 하느니라. 가증한 것이란 우상을 가리킵니다. 누구 우상이나요? 바로 불법의 사람이요 멸망의 아들의 우상, 곧 그 짐승의 형상인 동상을 가리킵니다. 장차 그것을 잘 보면 이 세상에 남으신 분들이 잘 보면 이 동상이 날개가 있을 것이고 그 위에 황폐케 하는 자, 곧 그 짐승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가증한 것이라고 단수형을 쓰고 있고 다니엘서를 보면 가증한 것들, 우리는 성경 말씀이 철저히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단수 복수도 그대로 관찰해야 돼요. 근데 가증한 것들이라고 복수형을 쓰고 있는데 이게 서로 말씀이 상충되나요? 그런 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증한 것인 그 짐승의 형상을 한 동상이 우상으로 설치되고 전 세계 이 동상이 곳곳에 설치되어 가증한 것들의 날개 위에 그 짐승이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는 그 뜻이죠. 그리고 그 동상은 제48강에서 배웠듯이 사람처럼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불법의 사람을 황폐케 하는 자라고 표현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는 모든 영혼을 황폐케 하여 다 자기의 노예로 삼아 경배받으려 하고 모두 다 멸망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자의 위에 환란이 끝날 때까지, 즉 마치까지 요한계시록 등을 통해 예언되었으며 하나님께 의해 이미 결정된 7대접의 진노가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서 말씀이 확실히 이해되나요? 필수 기초 지식을 얻었으니 그럼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1장 두 증인의 비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 25절을 2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그 짐승의 정체를 낱낱이 밝혀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며 미혹이 심히 성행하는 이때에 다른 복음에 미혹되지 않도록 십자가 복음만 들으며 주님의 나를 사모하며 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비밀을 밝혀주심을 감사합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과 이 많은 예언서들이 증언하는 것은 그게 영적으로만 해석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실제적으로 장차 일어날 일을 기록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게 모두 채워졌고 대부분 채워졌고 이제 한 일에만 남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일에 곧 환란에 들어갔을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으로서 환란의 반을 통과할 것이며 남은 백성들도 있을 것이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 의해서 모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어게 합시고 십자가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시며 우리 모두에게 참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 창녀의 그 은혜, 창녀의 잘못된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시키고 왜곡시키며 변질시키며 혼잡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도 또한 하나님께 돌아와 진실로 십자가복음을 통해서 회개할 때 그들에게도 또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